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18절, 그러니까 한 절만 우리가 이 시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하 18장 18절의 한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제 압살롬이 자기 생전에 자기를 위하여 기둥을 가져다가 왕의 골짜기에 세웠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 이름을 기억나게 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이름을 따라 그 기둥을 불렀으며 그 기둥이 이날까지 압살롬의 처소라 불리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가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 남긴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교훈 받았을 때에 참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무엇을 남기며 살아야 될지, 어떠한 사람으로 불림 받아야 될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말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내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들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8절 한 절의 말씀 통해서 압살롬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도 언급을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압살롬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따가 짧게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하나의 건축물이 보이실 텐데 이게 압살롬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문 당시 때 지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제 주전 1세기 경에 아마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의 후대들이 헬레니즘 양식으로 지었던 건물, 물론 이름은 압살롬의 무덤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러한 이제 건축물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다윗이 원래 전쟁을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그가 이제 옥상 위에서 목욕하는 바스바를 보게 되었고, 음욕이 이끌어서 그 여인을 성적으로 범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리고 다윗이 그러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거짓으로 계속해서 진실을 덮으려 하다가 결국에는 그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게 만드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완전히 신앙에서 변절했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는 받아주셨으나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응당 책임을 지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아내들을 내 눈앞에서 가져다가 내 이웃에게 주리니 이 해가 보는 데서 그가 내 아내들과 함께 누우리라.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해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한 그 일 그대로 내가 갚아줄 거다. 그런데 너는 은밀하게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일을 행하였다면 나는 그것을 만천하에 폭로시킬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한가운데에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낱낱이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 말씀 보면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순간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마치 백일여에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 그때 가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우리들의 모든 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생각나는 모든 죄들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우리의 성도님들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이제 훗날에 그의 아들 압살롬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부자지간에 서로 칼을 맞대고 싸우는 서로의 목숨을 건 일생일대의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만 끝나는 전쟁입니다. 이게 굉장히 참혹하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도 굉장히 참혹한 일이지만은 내가 칼을 겨누고 있는 상대가 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칼을 겨누고 있는 상대가 내 아버지인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실질적으로 이 칼로서 부자지간에 서로 이렇게 목에다가 대는 그런 일은 없지만 얼마나 가정 안에서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도 의견이 충돌하지만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많은 충돌이 일어나게 될 텐데 성도님들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처럼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복음의 문이 정말로 신락 같은 그 희망을 뚫고서 구원받았던 그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때 다윗이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못내 그 마음속에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아들에게 이 내가 칼을 들이미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오늘 본문 5절이죠.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는 군대 대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해 청년 곧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하매 왕이 압살롬에 관하여 모든 대장에게 명을 내릴 때에 온 백성이 들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어야만 끝나는 전쟁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회유하라고 끝까지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아버지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일 수 있으리요 라는 그런 마음이죠. 이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이 죽게 되죠. 이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됩니다. 왕이 크게 격동하여 문 너머에 있던 방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갈 때에 이같이 말하기를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기를 향해서 칼을 내밀었던 그 아들을 향해서 금수보다 못한 놈아 이러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모의 마음,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그 일편단심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 마음이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닌가. 비록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이 치러지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거느린 군대가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소유했던 군사는 한 4천여 명,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군대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압살롬이 그가 거느리고 있던 군사들의 경우에는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큰 살육에 있어서 2만 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2만 명은 압살롬의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2만 명이라면 압살롬이 호위하고 있었던 군사들은 얼마나 더 많았을까? 아마 이거보다 2배, 3배 더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절 말씀 이어지는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의 부하들이 엄청난 큰 대승을 거두게 되고요.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압살롬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스리 나무의 무성한 가지들 밑으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하늘과 땅 사이에 들리고 그 밑에 있던 노새는 가버렸으므로 아멘. 지금 압살롬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지금 이 상황이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머리가 나무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그 머리가 풍성한 나머지 머리가 걸려서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그럴 정도이죠. 근데 본문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압살롬이 혼자 있습니다. 혼자.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아버지의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모반을 꾸미고 뭔가를 계획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과 함께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압살롬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죠. 자신을 향해서 충성 복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세가 기울게 되자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또다시 다윗의 밑으로 돌아갔던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압살롬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냐면 그가 머리가 나무에 걸리게 되죠. 시간상 다 말씀을 찾지 않지만은 압살롬의 아름다움, 그의 매력에 대해서 성경에 설명할 때 그의 머리가 풍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압살롬은 자기의 매력, 자기의 장점, 자기의 자랑이 이제는 거꾸로 자기의 올무가 되고 장애가 되어서 죽음을 당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압살롬이 이와 같은 처참한 그리고 외로운 최후를 맞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아버지의 왕자가 얼마든지 그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를 바라보면서 당신 너무나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 다윗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사람들이 치켜 세워주고 그를 교만하게 만들자 그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동조하게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부터 간단하게 3가지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압살롬은 기다리기만 했어도 인내하기만 했어도 그냥 앉아만 있었어도 그는 왕위에 오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어떠한 인고의 과정, 기다림의 과정, 인내의 과정을 항상 그에게 먼저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보고 기다려라, 인내해라 라는 이 말은 그냥 잠자코 가만히 있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조바심을 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네가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네가 원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네가 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네가 원하고 생각하는 계획보다 먼저 선행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너에게 선으로 이루어질 것을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근데 압살롬은 이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성도님, 지금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데 다윗의 경우는 어땠나요? 다윗이 압살롬의 나이였을 때 기억나시죠? 그는 자신의 장인이었던 그 사울의 왕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신의 위에 되는 권위자를 향해서 다윗은 함부로 복수의 칼날을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다윗의 경우에는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얼마든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 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바로 왕이 오르지 않고 헤브론에서 7년이라는 시간을 또다시 묵묵히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실 때까지 또한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내함으로써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비경 자매님 간증도 하셨지만은 우리 생각에는 조금 더 빨리 구원받았으면 어땠을까? 교회 왔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그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제 18장에서 압살롬이 죽는데 죽기 이전의 상황이 나와 있죠.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에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 하니 이는 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주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조언을 꺾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그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물밑 작업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을 수년 동안 먼저 그가 정문 앞에 나가서 그 사람의 모든 탄원을 받아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과 재능과 스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설교를 잘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아히도벨과 다윗의 관계를 혹시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히도벨이 지금 다윗을 치려는 그 일에 압살롬과 지금 결탁을 했습니다. 원래는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였어요. 그런데 서로 결탁했어요. 이럴 수가.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기억이 아직도 안 나십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의 손녀딸이 험한 일을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속에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자신의 뜻과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압살롬이 등장했을 때 둘이 다 결탁한 거예요. 근데 아히도벨이 굉장한 모사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봐보세요.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마치 제갈량처럼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의 뜻이 먼저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가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조언을 꺾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후세라는 사람, 성경 말씀이니까 후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된 종입니다. 근데 그 후세가 가가지고 이제 아히도벨과 전혀 반대되는 모략을 내놓죠. 이로 말미암아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압살롬의 마음도 다 움직여서 결국에는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게 만들어서 결국은 다윗이 살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뜻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과 반대되는 것을 백날 100일 기도하고 금식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그 뜻에 내 마음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잘 아는 문장이죠.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마치 꼭 성경 구절처럼 얘기하시네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말라는 거죠. 단순히 기도라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먼저 내세우게 되었을 때는 아히도벨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이게 압살롬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오늘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압살롬이 자기 생전에 자기를 위하여 기둥을 가져다가 왕의 골짜기에 세웠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 이름을 기억나게 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이름을 따라 그 기둥을 불렀으며 그 기둥이 이날까지 압살롬의 처소라 불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자식들이 있어서 자자손손 그의 아버지의 선조들을 자랑하고 칭송하고 뭔가 기념을 남겨야 되는데 압살롬이 말하는 거예요. 내 모든 업적을 이어줄 수 있는 이 정신을 이어줄 수 있는 내가 한 공적을 말해줄 수 있는 자식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뭘 남긴 거예요? 대신해서 어떠한 기둥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라도 세워놓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후대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 그 기둥을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4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압살롬에게 자녀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무려 아들이 3명이나 있었죠. 딸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녀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여기 보면은 자녀들이 출중한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는 그의 유지를 이어줄 수 있는 자녀들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 마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임의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권좌에 그들이 오류를 했던 것처럼 압살롬이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 자리에 올려서려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는 그 모습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끊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아무리 기둥을 세워놔봤자 그것은 어떠한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냥 바벨탑 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사람이 세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꺾기로 작정하시면 아무것도 아무런 의미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세우려 했던 이 비석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자손손 야 압살롬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 압살롬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경고의 표지판으로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겸손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세워야 될 이 기둥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기둥. 그리고 겸손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마치 내 앞에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기둥처럼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람을 놀랍게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압살롬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바로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요,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